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담아서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으므로 함께 많은 사람들 가서 제자 삼으라. 죄에서 자유로 하게 하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두 곡 하고 끝났다가 두 곡 이어서 갈게요. 많은 사람들 가서 제자 삼으라.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루나무 무거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항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구발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사순절을 살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뜨겁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두구의 찬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다시 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속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24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3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현세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받아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되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하시오니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지금까지 부흥 발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과 위상을 높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운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운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키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훌륭하신 윤정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좋은 마음 주셔서 아멘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모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히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제가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을 건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스토리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거룩하신 모습을 바로 이 흰색이라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에 제가 드리고 있는 스토리의 색상이 보라색을 띠고 있고, 강단에 보시면은 좌측에가 보라색 드림천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왜 교회력을 이야기할 때 색깔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림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문맹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순절 그러면 대부분이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은 2000년 전에도 그러했을까요? 글을 읽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색상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절기가 보라색 사순절이야,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했던 것이 고대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색깔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요일날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가운데, 사순절은 40일 동안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경건의 생활을 해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일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주일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이유 아십니까? 왜 주일이 빠져 있는지?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바로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고난을 이야기하고 순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도 하고 심지어는 회개하면서 열심으로 신앙의 훈련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을 이야기할 때 굳이 해마다 다가오는 이 사순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고난이나 순환의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말씀의 제목 가운데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만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종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소망 가운데 천국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파하는 것,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삶의 형통함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불통이 일어났을 때, 삶이 어려워졌을 때 고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을 초월하는 삶이라는 저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다가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난이 없이 그냥 천국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삶의 모습, 불청객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이 고난의 문제이고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더 피부로 다가오고 더 많은 슬픔이 있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어려움일 겁니다. 수군거림입니다. 모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대. 모 권사님이 사업이 망했대. 여러분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시 주제가 무엇이던가요?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어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수군거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히려 믿음이 좋고 충성된 일꾼인 경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한 권사님하고 그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아프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픈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실 때 교회 다니면 아프면 안 된다라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아픔은 사실 당연한 일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혹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그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족하지 않게 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정죄함 때문에 더 아파하고 고난이 크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그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을 때 여러분 혹시 그 말씀이 이해되던가요?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이해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8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던가요? 혹시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던가요?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어지는데 기뻐, 나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도 그 죽음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악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은 그 기간 동안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많은 제자들이 고민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영혼이 이제 육신을 떠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딘가에 있을 건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 영들은요, 사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노아의 방주 때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선포되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10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 배를 만들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먹고 즐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죽임당했을 때 그 영이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가 와서 함께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그런 사고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던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높은 지위자의 오른쪽에 앉는 것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예전에 우의정이 높을까요? 좌의정이 높을까요? 우의정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유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던가요? 사실 그 자리에 원래 앉아 계셨던 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그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의 그런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옥으로 가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받았던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믿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으면 참 좋을 텐데 천국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 입성했을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있을까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과 더불어 부활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전파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저 사순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 현수막의 그 글귀 가운데 있는 글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이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단지 네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믿어, 그 고백 하나로서 천국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알매 지식이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천국을 당연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저 글귀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의 생활과 기도의 생활과 금식의 생활과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읽어드렸던 18절부터 22절의 말씀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삶의 모습일진데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는 16절과 17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했던 말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던가요? 예수 믿지 않고 고난을 받는 것과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 둘 중에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행복한 일일까요?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소망이라는, 천국이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핍박하는 악한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기뻐 맞이하던가요?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눈치를 보던가요? 지난주에 제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성도님의 이야기, 교회 다니면 아프면 안 돼. 아파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또한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진정한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폭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초월적인 삶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기에 고난이 다가와도 기뻐하고 활짝 웃으면서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던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녀서 말씀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겠습니까? 합당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그들을 진리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혼란이 있고 병마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서운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형통함이 아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질병이 임하고 삶의 형통함이 없을 때는 낙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은 대답해야 할 말은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세속적인 모든 욕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소망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를 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뒤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모든 사건은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현수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는 저 예수님의 순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삶의 질고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은혜 때문에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질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순모와 순환과 많은 질고를 당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저 십자가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옥에 내려가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이던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귀한 의미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너희들의 육신과 삶을 어렵게 만들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해. 하늘의 권세자 마귀란 존재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연약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순절 기간이 되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건의 생활을 노력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에 와야지만 사순절이 기억되어지고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면 사순절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집사님이 병에 들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헌금 생활도 잘하였고 봉사 생활도 잘하였는데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임하여졌을까? 낙심하며 자책하며 스스로 정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여집사님이 열심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41편 4절의 말씀을 그 여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가 있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임하여질 것 같습니다. 그 여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했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는데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그 여집사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 하나님, 육을 치료하심 같이 나의 영혼을 치료하소서. 새롭게 소생되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 또한 회복되어짐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여집사님이 어떻게 하던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여집사님의 고백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사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수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담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행복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길라잡이가 바로 저 말씀의 주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답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근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기쁨의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쁨의 부활절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어려움, 질병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라고 물을 때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신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친히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운천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에서 자매에 나와서 특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건강을 주셔서 땀 흘려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내려오는 만나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강건하게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힘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희 주변에는 저희보다 못한 공경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인 자기 모습을 부둥켜 안고 흑암에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한없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제단을 아름답게 하고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두운 밤에 영혼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우리 운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조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 말씀 중에도 계속 언급했던 이야기 가운데 사순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경건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는 권사 교육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2시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찬양은 1시 40분부터 시작을 할 거고 교육은 2시에 시작할 거니까 모든 권사님이라고 부름을 받는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권사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례 기독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2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구례 삼진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월 장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장기당회가 있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얼굴 한 번씩 보실 수 있으시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증언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도구이며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난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 이르기까지, 또한 오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귀한 여종의 귀한 연주와 그가 꿈꾸는 모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